예수님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사랑을 분리하지 않고 또 예수님과 능력을 분리하지 않고 예수님과 구원을 분리하지 않고 예수님 자신이 곧 사랑이고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고 예수님 자신이 능력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다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신 거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자아가 되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주님 자신이 사랑이신데 그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유일한 이유 하나 우리 자신이 부인되지 않기 때문에 나라는 그 자체가 제일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그게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인간적 사랑은요 한계가 있어요. 또 인간적 사랑은 또 실패하게 되고 상처로 남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니까 그 찬양이 있잖아요. 끝없는 사랑 누리게 하소서. 끝없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사랑이 흘러나가는 거죠. 근데 그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오늘 주제가 사실은 자기 부인인데 얼마 전에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목회도 하고 또 이것저것 깨닫고 목회를 하면서 늘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 끝에 만나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사도 요한이 그 요한 1, 2, 3서를 쓸 때 제일 나이가 많았을 때거든요. 나이가 많아서 이제 사도 요한이 깨달은 게 딱 하나예요. 사랑. 자기 부인이 돼야만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데 사랑이 불가능하죠. 정점이에요, 정점. 자기 부인이. 이제 목회할 때는 젊어서 할 때는 이제 막 열심히 사역을 하죠. 전도하고 뭐 교회를 부흥시키고. 근데 그 결국 열매는 정점으로 가면 자기 부인이고 사랑인데 지금 여러분 교회가 갈라지고 싸우고 하는 교회들이 작은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도 물론 그렇겠지만 다 규모가 있는 큰 교회잖아요. 교회가 막 부흥하고 일이 많아지고 조직이 커지고 방대해지고 하면 그때까지 열정으로 어떤 일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전도도 하고 부흥도 시키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끝에 가면 결국은 자기 부인이거든요. 처음부터 훈련이 되었다면 그 교회가 절대로 그렇게 갈라지고 부서지지 않습니다. 큰 교회 중에서도 탄탄한 교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들 보면 초점이 하나님 중심이고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정확히 꿰뚫고 있는 목사님들이 하는 그런 교회, 큰 교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교회들은 장로님들도 굉장히 겸손합니다. 근데 성과 위주 있잖아요. 성과 위주. 능력 위주.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지 성령의 열매를 강조하지 않게 되면 이 교회가 결국은 어느 순간에 빵 터지는 거예요. 그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젊었을 때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가정에 돈이 많아야 행복할 것 같죠. 그래서 시간, 젊음 그런 걸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가정이 돈이 많아도 빵 터집니다. 어느 순간. 그 정점이에요. 정점. 저는 자기 부인이 아직 멀은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 저 고백을 제가 볼 때는 목회자부터 해야 돼요. 저 목회자부터. 신앙이 뭡니까? 물론 믿는 거죠. 믿는 거. 난 믿어라는 것도 한 부분이지만 믿음이란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행위와 반대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 자체가 자기 부인과 같은 거예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좋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많이 내려놓은 사람이 제일 믿음이 좋은데 전도를 많이 한 사람 교회를 부흥시킨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를 부흥시키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그래야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죠. 믿음의 주랄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돌아가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다른 걸 돌아보지 말고도.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드로 순교했잖아요. 사도 바울 순교했잖아요. 믿음이 좋다는 것이 우리는 왜곡돼 있어요. 굉장히. 지금 눈에 보이는 이 3차원 세계에서 사업이 잘 된다든지 교회가 부흥한다든지 몇만 명, 몇십만 명을 거느리고 있으면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거든요. 모세의 모습을 보세요. 모세가 자기 부인을 확실하게 한 사람이잖아요.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 40일 기도했잖아요. 40일 기도하는 게 뭐예요? 40일 금식 기도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완전히 자기를 비우는 건데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을 내세운다면 그 사람이 얼만큼 자기를 비웠느냐,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만큼 역사하도록 하셨느냐가 초점인데
그 사람이 얼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얼만큼 일을 감당했느냐로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면 왜곡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가로치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 그런 게 너무 오래 들어가지고 이 머릿속에 사탄의 견고한 진처럼 딱 돼 있어요. 지금 저는 자기 부인이 아직 멀은 것 같아요. 이 말이 정말 자기 부인이 더 많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오히려 나는 확실하게 믿고 있어. 나는 천국 가. 이런 사람도 물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주님, 나의 모습을 보면 천국 가기에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니, 천국을 주신다니 정말 믿어지지가 않네요. 주님 너무 감사하네요. 성경에서도 그렇잖아요. 두 사람이 올라갔잖아요. 두 사람이. 바리새인하고 또 누구예요? 세리인가 누군가 하여튼 올라가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 바리새인이 저는 11조도 잘 내고 뭐 저도 뭐 어쩌저쩌 했잖아요. 근데 저는 죄인입니다. 그 사람이 더 의롭다 인정을 받았잖아요. 신앙이라는 어떤 차원이 내면적인 건데, 이면적 그리스도인, 이면적 세례, 성령의 열매들이 다 내면적인 거고 인격적인 거잖아요. 이런 것이 더 강조되고 강단에서도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에서도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을 좋아하죠. 그리고 장로나 이런 직분을 가지려면 재력도 있어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그 갖춰야 될 덕목이 겸손이거든요. 겸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어거스틴에게 물어봤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덕목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겸손입니다. 그럼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도 겸손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도 겸손. 겸손한 그리스도인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솔직히 너무 힘듭니다. 이 방송 지금 듣고 있는 형제 자매 여러분이 모범이 됐으면 좋겠네요. 교회를 가면 우리 교회 제일 겸손한 사람 누굴까요? 그러면 딱 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면 좋겠네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근데 우린 너무 능력적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사람은 능력을 행하고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 물론 필요하지만, 평범한 우리같이 매일매일 지루한 일상, 또 직장생활, 삶을 부딪혀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어떠한 분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에요. 그럼 성령 충만한 분이 잘난 체하고 뭐 교만하고 그러겠어요? 가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일부러 비꼬려고 하는 건지 모르지만 꼭 교회 다닌 사람이 이렇게 잘 나오대. 그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교회 다닌 사람들의 모습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세상 사람이 봤을 때도 재수 없다를 거예요. 저도 보면서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드라마니까 뭐 일부러 그렇게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저렇게 가식적이고, 교회에 가서는 존경받는 분이에요. 존경받는 권사님, 장로님인데 집에 가면 며느리한테도 막 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갔는지, 드라마가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가 그런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그런 거 보면 기독교라고도 안 하죠. 개독교 막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진짜 온유 겸손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았을 텐데 의인 10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만이라도 온유 겸손한 그런 의인의 어떤 모습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이 그렇게 멸망당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성령 충만했다가 회사만 가면 긴장돼요. 그 성령 충만이 회사 가기 전에는 성령 충만했다가 회사 가면 성령 충만 안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죠. 어떤 면에서. 근데 그것은 주님은 변하지 않거든요. 주님은 항상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은 늘 동일한데 우리가 이제 어느 상황에 가면,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딱 오면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이 있잖아요. 오랫동안. 그런 방식을 또 채용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자그마한 시험들을 우리가 넘어가면서 성장하게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서 너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리고 이제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렸는데
우리가 그것만 보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난 믿음으로 나갈 거야. 그래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이게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다윗이 그 골리앗을 만나기 이전부터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런 어떤 맹수하고의 많은 부딪힘이 있었고 자기의 양을 맹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물맷돌 던졌을 테고 또 그거에서 하나님께 엄청난 많은 그 경험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리고 기도도 많이 했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어떤 장면만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주눅이 들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저렇게 자기 아들을 자신 있게 바칠 수 있을까? 나는 힘들겠다. 힘들어요. 그 장면 보면 할 수 없어요. 모세가 막 홍해를 가르고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막 그 10가지의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고 뭐 이런 부분만 보면 우린 다 주눅이 들어버리죠. 근데 그 전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 있으면서 얼마나 낮아지고 낮아졌는가를 좀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셨을까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위대한 일을 이루기 전에 반드시 어떤 과정이 있어요. 그게 낮아지는 과정이 있고 자기 부인의 과정이 있어요. 자기 부인을 하고 낮아지고 자기의 능력에 대한 정확한 판단, 나는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고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어떤 선을 이룰 수 없다라는 깨달음이 있을 때까지의 과정이 다 있어요. 그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그런 위대한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미리 위대한 어떤 일, 직장에서든 어떤 일 부딪히기 전에 삶 속에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뭘 연습하냐면 하나님이 작은 것, 아주 작은 일도 간섭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것을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차곡차곡 쌓이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님이 도우시네.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 여러분, 우리가 이게 조심해야 될 게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 건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내 힘으로 다 하는 거예요, 뭐든지. 그거 하면서도요, 항상 하나님을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아무리 쉬운 일이어도요, 그게 쉬운 일이 될 수 있게끔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교육시키고 초등학교 나오게 하고 중학교 나오게 하고 고등학교 나오게 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먹여 살린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어떠한 문제를 내가 봤을 때 이 문제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래도 이 문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끊임없이 경험하는 거예요. 작은 일부터 경험하면 그 경험이 어느 순간 마치 그 다윗이 골리앗을 딱 마주쳤을 때 다 떨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덜덜덜 떨고 있었잖아요. 사울도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사울도 덜덜덜 떨고 있었는데, 사울 왕도 떨고 있었는데 다윗이 나간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기가 막혔죠. 그 막 형들이 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너 지금 너 여기 왜 왔어? 원래 도시락 주러 왔었어. 이 도시락. 형들 도시락. 지가 올 때도 아닌데 여기 왜 왔어? 근데 뭐 저놈이 누군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여기냐고 그러면서 막 다윗이 화가 났었잖아요. 아니 막 나간다니까. 사울이 나중에는 내 갑옷을 입혀봐네. 갑옷이 입어지나요? 그것도 보면 다른 방법이 아닌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이 다윗을 키운 방법이에요. 다윗을 계속해서 연습시키고 하나님을 계속 보여줬어요.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놈아. 딱 한 방에 그냥 깨뜨려 버렸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령 충만하면 다 돼. 이게 아니고요. 삶 속에서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쌓일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 안 주니까, 또 그렇지 않은 건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일이 하나님이 나한테 준비를 시켜서 올 때 그것을 깨뜨리고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정말 원리고요. 성경에서 일관성에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하나 조금씩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사업적으로 굉장히 손해가 되고 위험했을지라도 그것이 두렵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것은 아주 작은 일부터, 삶의 작은 일부터. 그래서 그 찬양이 있어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작은 일부터예요. 아주 작은 일부터. 우리는 자꾸 이제 어떤 위대한 일 하나만 보고 저걸 어떻게 했을까? 믿음으로 하면 되겠구나. 믿음으로 안 됩니다. 그거. 믿음은 자라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갑자기 어떤 순간에 믿음을 주실 수 있어요.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 뭐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일부터 우리가 경험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